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종려주일이라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분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분도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왜 그랬을까?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랬을까? 당신을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을까? 세상을 위해서 그러셨을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존재로서 생활하고 있는가? 이 귀한 사실을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을까? 사두개인처럼 살고 있을까? 아니면 대제사장처럼 살고 있을까? 라피처럼 살고 있을까? 한낱 종교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세리처럼 지금 나는 살고 있지 않을까?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도 나는 떳떳해요. 나는 떳떳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11조 내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10계명도 지켰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부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죠. 너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뭔가 아까운 것이 있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서 생활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교 제목처럼,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나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그래서 죄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 자신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삼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산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허물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함을 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살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 예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제단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단,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희생 제물.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제단, 예수님은 제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단,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더 깊이 있게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더 깊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제단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단에 의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들은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 우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날, 바로 속죄일.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속죄의 날은, 이 속죄제는 율법의 모든 제사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제사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에 드릴 희생 제물들 백성들이 다 갖다 바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제단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고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나른 존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이 확신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거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죠. 왜 그분이 성문 밖,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는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 이제는 죄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생활해 보세요. 말씀을 믿고 따라 보세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어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의 날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속죄 제물의 목적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도 분리되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제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그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더 나아가서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가 맺어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 이거 잊지 않고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함께 베풀며 행함 있는 믿음 생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료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고난중 안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나는 주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있고 깨달은 바를 더욱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해 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이름에 입술의 열매를 맺되 서로 나눔의 삶을 통하여 입술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게 싸우니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가정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더욱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